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즉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주의해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그 말씀부터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을 구약의 모든 그 축복된 약속의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어때요? 여기 보니까 흘려 떠내가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흘려 듣지 말아라. 말씀을 흘려 듣고 그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니겠어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거나 내가 오늘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잠깐 어디 상가집 가거나 누가 죽었다, 그때서야 약간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현대 문화와 현대 문명은 인간에게 많은 걸 줘요. 편리하고 또 새로운 정보, 놀라운 재미,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한 가지 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죽음에서 해방은 못 줘요. 죽음에서 해방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누구나 다 죽어야 될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어때요? 막상 자기가 닥치면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때서는 이제 정말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체가 이래요. 그리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그냥 육신의 죽음도 무섭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크게 신경하실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무서운 인간의 죽음으로 인한 무서운 현실이, 무서운 실체가 모든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별거 아니네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아니래도 누구라도 마찬가지. 세상 어느 누구라도 살 길이 있고
영원히 살 길이 있고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데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는 그냥 뭐 별거 아니네 대충 그렇게 여긴다면 그게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그게 과연 현명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강조성을 부여해서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어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여기에 굳건하게 우리 영혼의 안식,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안식도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듣는 복음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굳건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마지막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으로 이끄셨다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절대로 하찮거나 별것 아니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뭐합니까? 3절에 보면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이 그 큰 구원의 소식 이거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무엇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것들이 그저 드러나면 안 하는 것, 그저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의 선택일 뿐, 그저 여러 길의 한 종류일 뿐,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하고 있는, 또 내가 거치는 내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에서 듣거나 보거나 알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진지하게 그래 내가 들은 이 복음과 이 소식이 그냥 단순한 거냐? 이것이 그저 드러나만 한 거냐? 그저 뭐 많은 것 중에 하나인가? 한번 좀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따져봐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디서 봐도 시큰둥하고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많이 넘어갑니다. 또 적극적으로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예수님 믿고 구원받느냐? 무슨 뭐 교회 가야 꼭 구원받느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자신들이 그렇게 흘렸던 그 사실이 자기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자기 영원한 내세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저들은 글쎄요 그 자리에 가서 어떤 후회와 어떤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들은 영원한 절망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또 모자라게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하셨다면 또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하여 증언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신 것들로 증언해 주셨다. 그러니까 증언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증언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표적, 놀라운 일, 기적.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도 있죠. 홍해 바다를 갈랐죠. 문둥병자도 고쳤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이런 거를 보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증언해 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고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또다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또 유대교로 간다면 그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거는 맞죠. 왜?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계시와 여기 표적, 기적, 심지어 이제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의 증언이 부족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신 그 모양이 어때요? 모양. 막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으로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본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쳐다도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비천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오죽하면은 구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분, 오죽하면 천사들보다 낮아졌어요. 천사들. 그러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실체, 그 본체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렸어요. 뭐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으로 가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죽음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누구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 14절 본문 읽었죠?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자, 곧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배어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인간이 처한 운명. 자, 운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운명. 사람의 운명. 사람의 운명.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또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운명이 뭐냐? 그 운명의 실체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 이 마귀에게 인간이 시달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요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끼리 서로 고통을 주고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나고 그 정도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마귀와 연계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마귀. 뭐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 그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난 기독교, 난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삶, 좋은 인격 형성하고 착한 사람 되고 그냥 그거로 만족해요. 뭐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천국이니 지옥이니 심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같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어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인간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종교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예, 맞아요. 그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믿는 게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어때요? 여기 보시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목적도 있지만 또 뭡니까?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세상 끝날까지는 마귀가 뚜렷하게 활동을 해요. 물론 십자가에서 마귀는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을 입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귀는 어때요? 강하게 역사해. 강하게.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많은 질병, 이 땅에는 많은 비극, 비참함, 불행함, 그렇게 세상이 옛날보다 또 좋아졌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고통, 괴로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뭐 가득가득해요. 그럼 그게 그냥 사람 때문만 그렇겠냐? 그게 꼭 사람 때문만 그렇겠냐? 사람 때문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이게 이 마귀가 굉장히 극도 약한데 이 사망, 이 죽음, 파괴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어지럽게 수많은 인생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있는 종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죽음이 두려워요. 예, 우리도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설령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해도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있는 종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종들을 해방.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죽음의 종이 그렇죠. 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떠들고 쇼핑을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일을 하고 뭐 많은 것도 하죠. 그런데 실상 그들의 지금 신분이 뭔 신분이냐?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있는 종들을 평생에 매여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 매여있는 뭐에? 마귀의 권세에 매여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마냥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냥 밝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에 해가 기울어져요. 점점 어둠이 스며들어와요. 점점 빛이 사라지고 건강과 젊음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사라져가고 누구나 다 어때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모습. 궁극적인 현실이에요. 인생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예. 인생은 가만히 살펴보면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좀 그냥 영원히 좀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영원히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도 없고 영원히 그냥 살면 좀 안 될까? 좀 그러면은 좀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지옥 가는 사람도 없고 형벌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현실은 인간이 어때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비참한 일들, 거기다 또 우리 자신은 이 죽음이라는 게 있어서 누구나 다 마지막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벌벌 떨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이겼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어요.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최근에 참 우리 소방관들이 참 불을 끄느라고 그만 참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러 간 그들도 그만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인간은 세상에서 말한 인간하고는 틀려요. 세상은요,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이 광고나 이런 걸 보십시오. 아름다운 가정, 참 예쁜 아기들, 아름답고 젊은 부부, 푸른 초원, 마냥 웃고 뛰어놀고, 이 세상은요, 인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보입니다. 행복. 마냥 항상 건강하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늘 아름답고, 이 세상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아니냐.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저거는 분명히 영원한 게 아닌데, 언뜻 그런 생각을 해요. 알죠?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저건 그냥 다 가려진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게 보일 뿐, 실상은 뭡니까? 실체를 가려버린 거예요. 실체는 슬픔, 고통, 죽음, 파괴, 질병, 불안함, 두려움, 염려. 실상은 그렇거든요. 실상은 그런데 그걸 보여줍니까, 세상이?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런 것들이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그것조차도 피상적이에요. 실제 뭡니까? 실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죽음. 자,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분해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죄와 마귀의 노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도 그게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면은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냥 통분해하면서 그랬는데, 어쩌면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 자신의 현실을 잘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진지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진짜 운명을 너무 몰라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저 사람이 아주 피부에 와 닿게 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물론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뛰어난 연설, 뛰어난 설교를 해도 안 돼요. 사람의 설득은 안 돼. 한계가 있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깨우쳐야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내가 얼마나 이대로 가면 죄 가운데 죽는구나, 사망하구나. 내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내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때서야 누구를 봅니까? 아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 마귀의 죽음,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친히 잘 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대처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애롭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해 보십시오. 그분은 배고팠고 피곤해만 잠을 자야 되고, 그분도 옷을 입어야 되겠고, 그분도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되겠고. 보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야. 다만 죄는 없으시지. 하지만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또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속죄, 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뛰어난 지성인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정치적 문제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다양한 원인을 막 짚어요. 다양한 원인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어떤 이 세상은 그와 같은 것들을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기술 문명, 정보혁명, AI, 인간이 더 나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그래요.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이 사망 권세가 이 마귀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은 곳에서 세련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뭔가 뛰어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인생들도 어떻습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공포, 죄에 매여 있는 이러한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야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떠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불러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물론 우리가 그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돈도 없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제,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어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매여 있지 않는, 죽음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걸 압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압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 못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반대로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매이질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이러한 것들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걸 흘려버렸구나. 이 대단한 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갖다 버렸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을 할 겁니다. 18절에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주실 수 있다. 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은 바로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셔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주여, 내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참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벼랑 끝에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참 힘든 상황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세요. 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이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못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능히 돕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도와주는 이는 별로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이는 별로 없다고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 주는 사람은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님만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만 도와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창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한테 얘기하면 솔직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참 말하기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요. 이해해 주는 분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는 거 참 좋아요. 이 사람은 이해심이 부족해요. 그래요. 사람은 좀 이해심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천하의 누구라도 천하의 도덕군자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도 한계가 있고 이해심도 한계 있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부모 형제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이해심이 너무 커요. 무한해요.
그래서 참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난 그게 좋더라고요. 사람 옆에 가봐야 창피하고 차마 말도 못 꺼내고 부끄럽고 흉도 되고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 모든 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놀리거나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흉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고 흉보고 하여튼 인간의 그 아주 못된 놈의 심성이 그거예요. 남이 좀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으면 그걸 꼭 집어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흉보고 아주 못된 놈의 습성이에요. 아주 지랄 같은 아주 개 같은 습성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가봐서 얘기해봐야 창피하기만 하고 나중에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만 뒤로 들어와요. 그런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해하게. 아유 그래 불쌍해. 우리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덮어줘요. 그래 내가 내 죄를 덮어주마. 내 피로 덮어주마. 내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마. 이게 예수님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가 그래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거 사실 뭐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이런 거를 맛보고 체험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래. 사람들이야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꺼려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는다. 난 이걸 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 내 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압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책으로 배우고 교리로 배워서 이제 됐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이 억만 죄악 나를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현세에서나 내세나 어디에 가서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흘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은 너무 중요해요. 간절한 거예요. 중요한 경고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많아. 이건 그 중에 하나야. 그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령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우리가 이것만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현세도 내세도 참 복된 것이고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이 큰 구원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의 귀한 사역, 우리의 믿음, 내 모든 것들 이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또 구원이 뭔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몇 번이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아하, 그래. 이 큰 구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중대한 거, 가장 소중한 거구나. 내 평생 주님께 받은 이 귀한 걸 절대 놓치지 않으리. 그 마음 가지시기를,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 듣는 모든 영혼들을 소생케 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